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딸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나뒹구는 상황 묘사는 지식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는 시온의 백성들, 특히 선택받은 자처럼 화롭게 살던 특권층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대기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칼에 죽는 것이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긍휼 없는 어머니들의 인간상 말상의 참상에서 시인은 언약적 저주의 비통함을 드러냅니다. 1절에서 2절은 시온의 옛 영광과 현재의 슬픔을 말합니다. 4장은 1장, 2장처럼 애가 장송곡 전형적인 형식의 슬프다 혹은 어찌하여로 시작합니다. 4장은 특정 인물이나 대명사 반복이 없습니다. 첫 두 행시는 시온, 곧 예루살렘의 옛 영광과 세락을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흩어졌는가. 시인은 성전에 장식했던 금빛이 변질되어 거무튀튀한 상태가 된 것을 보며 탄식합니다. 당시 바벨 왕의 사령관 르브라사단 지휘 아래 군대가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의 녹기둥과 녹그릇을 가져왔고 사령관은 성전의 기물들을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금은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이 사라져버린 성전은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성소의 돌들이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의 장소 거리 어귀마다 나뒹구는 장면은 도시 전체의 음울한 풍경을 강화합니다. 이에 더해 시인은 불순물 없는 순금에 비할 만한 보배로운 시온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에 만든 질항아리처럼 대우받느냐고 탄식합니다. 3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시온이 다시 등장합니다. 앞서 시인은 시온을 딸 시온이라 부르며 하나의 인격체로 도시를 의언했지만 이번에는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시온의 자녀들, 곧 주민 전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시온의 아들들에서 아들인 벤이라는 단어는 지금처럼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생물학적 아들이나 손자의 범위를 넘어 후손 또는 한 민족의 구성원 전체를 뜻할 수 있습니다. 즉 고귀한 시온의 시민들이 어쩌다 질항아리처럼 평가받게 되었는지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인류가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빚으신 피조물인데 그 가치마저 훼손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도시의 폐허 속에서 기근과 기아를 겪는 참혹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우선 들깨만도 못한 상황에 놓인 유다 백성을 사막의 타조에 견주어 탄식합니다. 들깨는 주로 떼를 지어 다니며 동물들의 사체를 뜯어먹는 짐승입니다. 구약에서 들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항폐해진 성읍에 사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미가는 자신이 들깨처럼 울부짖는다 하였고 욥은 들깨의 형제처럼 되었다고 탄식할 정도로 들깨의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표현하려 한 것입니다. 들깨조차 새끼를 먹이는데 딸 내 백성은 들깨만도 못한 참혹한 상황에서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학적 관습에 따라 타조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동물로 상징되며 이렇게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백성의 참담함을 묘사한 듯합니다. 이후 굶주림의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한 장면은 더 참혹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지만 그들을 위해 떼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눈앞에서 보는 듯 너무 생생하고 잔혹하고 신랄한 묘사입니다. 허기와 갈증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누구도 음식을 제공할 수 없는 매우 극단적 상황의 잔인함이 충격을 줍니다. 5절에서 6절은 지난날 소돔과 무거운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거리에서 떨고 있고 주홍색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은 거름더미에 에워싸였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색상 있는 옷은 왕족이나 귀족 같은 부유한 사람들의 배타적인 전유물입니다. 그들조차 적막하고 황폐한 거리와 쓰레기가 나뒹구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과거의 호화로움과 영광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거리의 광경은 과거의 풍요로움은 사라지고 최소한의 음식조차 얻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러고서 시인은 다시 딸 네 백성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의 히브리 시행은 개역개정 본문과 달리 딸 네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로 시작합니다. 둘째 소절은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무너졌다라는 말로 악명 높은 소돔에 빗대어 예루살렘의 죄, 곧 유다 백성의 죄를 다시 새겨 놓은 듯한 구성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의 죄를 능가하는 최악의 상태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하다고 했던 에스겔 예언자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죄악의 심각성은 결과에서 대두됩니다. 소돔은 손대지 않아도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은 포위와 전쟁으로 인해 지속적인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장에서 여호와가 시온 성벽을 무너뜨린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에 비추어 보면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의 악을 뛰어넘는 심각성을 지하긴한 셈입니다. 7절에서 8절은 존귀한 자들의 아름다움도 사라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당시 예루살렘의 존귀한 자들이 눈보다 빛났고 우유보다 희고 그들의 몸은 산호보다 붉고 그들의 모습은 사파이어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사스럽거나 고결하게 빛났던 존귀한 자들은 정확히 어떤 자들을 일컫는 것일까요? 존귀한 자들은 정확히 그녀의 존귀한 자들로서 시온을 여성으로 인격화한 것이고 그 도시의 존귀한 자들의 문자적 의미는 구별된 자들 또는 헌신한 자들로 나시린의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나시린만 꼭 집은 표현은 아닌 듯합니다. 햇빛에 그을리지 않은 얼굴과 제 몸만 돌보며 사치스럽던 귀족이나 제후들을 구별된 존재처럼 표현하려고 사용한 듯합니다. 즉 그들의 건강미와 화려함은 옛적 영화의 불과함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살가죽은 뼈에 들러붙어 막대기처럼 마른 상태입니다.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굶주림과 목마름은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을 덮쳐 처참한 몰골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몰락과 최상류층이었던 이들조차 절박한 대중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먹거리 없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기근으로 인한 참상은 더할 나위 없이 혹독합니다. 시인이 칼에 죽은 자들이 기근으로 줄여 죽은 자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죽음 앞에서 더 나은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참혹함의 수준을 차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윤기 있는 몸의 건강과 활력 넘치는 사람이 배짱 말라 먹을 거리를 찾아 쓰레기더미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고통이 오롯이 전달됩니다. 차라리 칼로 죽는 것이 자비인 듯 참사의 섬뜩함을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더군다나 그들과 똑같이 잘린 자들이 들판의 소출이 사라져 서서히 죽는 것보다 낫다 할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유다는 칼과 기근에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포위와 공격은 일상적 인간관계를 극단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시인은 딸 네 백성이 망할 때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끔찍하다 못해 역겹습니다. 최악의 혹독함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에 대한 예고가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었듯 언약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불신에 대한 심판이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이 하나님과 옛적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면 당연한 현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자 정금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정금 같던 시온의 아들들이 빛을 잃고 토궤장의 천한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소의 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에 굶주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신분이 아닌 다른 무엇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참다운 존귀함을 안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유린될 때 심지어 어미들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들깨만도 못한 처지가 되어 강야의 타도처럼 자식을 방치할 뿐이 아니라 삶아 양식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불순종은 존귀함과 인륜을 무너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을 잊지 않는 것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봅니다. 그 비참한 최후로 그들의 인간성과 존엄성마저 상실됩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존귀함을 받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오겠고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